하루의 무게로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는 말씀을 구하다 채널입니다. 말씀 시작 전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가족들께 매우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를 보면 그 기도가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를 보면 마치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를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말문이 막힙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시작은 하는데 금방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저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만 계속 말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교회에 부임했을 때였습니다. 수요 예배 때 기도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정말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으면 정말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깊은 영성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풍성한 언어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기도를 연구했습니다. 경건의 사람들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하나하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연구했습니다. 사도들의 기도를 공부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훈련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짧지만 점점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지만 점점 진실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 잘하는 4가지 핵심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4가지만 붙잡으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집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기도의 첫걸음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의 단순함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상담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급 기술처럼 생각하십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거룩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복잡한 신학적 용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름다운 수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여기에 복잡한 신앙 용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려운 종교적 표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단순한 언어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말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 자녀가 있으십니까? 혹은 손주가 있으십니까? 그 아이들이 여러분께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격식을 차립니까? 어려운 말을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냥 편하게 말합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할아버지, 저거 사주세요. 엄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빠,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진심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런 대화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당연히 좋아합니다. 자녀가 자신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녀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말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남의 기도를 흉내내려고 합니다. 목사님처럼 기도하려고 합니다. 장로님처럼 기도하려고 합니다. 권사님처럼 기도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부흥사님처럼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어려워집니다. 자신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만든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불편합니다. 어색합니다. 진정성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만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만의 표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몇 년 전에 만난 한 할머니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경상도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입니다. 글을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입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앙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철야 기도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날씨가 참 좋습니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밭에 있는 배추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도 때 맞춰 내려주시고 햇볕도 따뜻하게 비춰주시고 우리 손주가 요새 감기에 걸렸는데 빨리 낫게 해주이소. 학교 가야 되는데 많이 아프답니다. 제 무릎이 아픈데 좀 나아지게 해주이소. 나이가 드니까 이것저것 다 아픕니다. 그래도 교회에는 잘 다닐 수 있게 해주이소.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건강하게 해주이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복 주이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십시오. 신학적으로 완벽합니까? 문법적으로 정확합니까? 표현이 세련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야말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마음으로 솔직하게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실제로 그 할머니 성도님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했습니다. 손주의 감기는 금방 나았습니다. 무릎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농사도 풍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한 젊은 직장인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초반의 회사원이셨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근길이 참 힘들었습니다. 2호선 지하철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에 떠밀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역에서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이라도 쉴 수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임원들 앞에서 발표해야 합니다. 정말 많이 떨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준비했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명료하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팀원들이 다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부모님께 전화드려야 하는데 그것도 기억나게 해주세요. 요새 너무 바빠서 자주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효도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부모님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성도님들, 기도의 첫 번째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척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으십시오. 기쁠 때도 기도하십시오. 슬플 때도 기도하십시오. 화날 때도 기도하십시오. 감사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외로울 때도 기도하십시오. 두려울 때도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말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함께 나누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십시오. 이 축복을 사용하십시오.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기도의 깊이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 우리는 기도가 단순하고 솔직한 대화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것과 얕은 것은 다릅니다. 솔직한 것과 표면적인 것은 다릅니다. 기도에는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기도의 깊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만 말씀드립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합니다.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배우자 주세요. 물론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성경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기적 행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병 고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장 배우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깊이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의 원천은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지혜의 원천은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세의 원천은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순서를 보십시오. 자신의 필요를 먼저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먼저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깊이입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 왕국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내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계속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보호하심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깊이가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권세가 생깁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취업이 안 되어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수십 곳에 지원했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감도 잃었습니다. 우울증도 왔습니다. 처음에 그 청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 보내주세요. 연봉이 높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보내주세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회사로 보내주세요. 이것도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 청년은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과 깊이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의 기도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취업해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세상의 기준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대기업에 가야 성공한 것이고 연봉이 높아야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대기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연봉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연봉보다 사명을 구합니다. 성공보다 순종을 구합니다. 제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십시오. 깊이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이 이런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한 사회적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청년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이었습니다. 대기업도 아니었습니다. 연봉도 대기업보다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느낌이 왔습니다. 이곳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다. 그 회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그 청년은 그곳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대기업에 간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하신 최선의 자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애인 직원들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몇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그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적지만 보람이 큽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깊이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에게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명문대에 보내주세요. 좋은 전공 선택하게 해주세요.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도 부모의 마음에서 나온 진실한 기도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도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기준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최선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적이 좋든 나쁘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명문대에 가든 안 가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가든 안 가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주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장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십시오. 차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이것이 성숙한 부모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깊이 있는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는 부모님의 자녀는 다르게 자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랍니다.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실제로 그 아들은 원하던 대학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대학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아쉬웠습니다. 명문대에 못 간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깊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출세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깊은 기도입니다.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자기중심적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개인의 안위를 넘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부자 되기를 기도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건강하기를 기도했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장 큰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깊은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입니다.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기도의 두 번째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기도에는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내 필요만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계획만 말씀드리는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쭙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영광만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공동체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상의 관점에서 천상의 관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열매 맺는 기도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재정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관계도 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깊이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기도의 끈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입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오면 실망합니다. 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오면 낙심합니다. 세 번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오면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만둡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기도는 마라톤입니다.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42.195km 마라톤입니다.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끈기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주 찾아갔습니다. 계속 찾아갔습니다. 끈질기게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찾아갔습니다. 여러 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찾아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판장이 들어주었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간청에 응답했습니다.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속히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히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속히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일 당장 응답이 오는 것이 속한 것입니다. 오늘 당장 응답이 오는 것이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표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년 전쯤 만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기독교를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하면 화를 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저녁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제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 아들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제 아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3년, 4년, 5년이 지나도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더 세상적이 되어갔습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가 의심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자책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제 기도를 거절하시는 건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금식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1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정확히 10년 2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짜였습니다. 아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젊은이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간증하셨습니다. 10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나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 10년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를 기다리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이것이 기도의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가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큰 기업들과의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빚이 많았습니다. 은행 이자를 갚기도 힘들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걱정이었습니다. 매일 불안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큰 계약이 성사되게 해주세요. 돈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빚을 갚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큰 거래처에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환을 독촉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긴 2년이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의 한 바이어였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제품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 계약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기가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였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정말 큰 계약이었습니다. 그 계약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일이 잘 풀렸습니다. 여러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셨습니다. 그 2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싶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때가 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 어려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해 제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그 시련을 통해 제가 더 겸손해졌다는 것을, 이제 저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저는 더욱 기도에 힘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간구는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을 때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끈질기게 중보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언정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왕의 금령이 내려져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이 있어도 기도했습니다. 평생 동안 기도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후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종을 보내 바다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번째 보냈을 때 작은 구름이 보였습니다. 곧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끈질긴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매년 실로로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아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오해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그 기도의 응답은 다른 방식으로 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에바브로는 어떻습니까?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에바브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애써 기도했습니다. 힘써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의 3번째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끈기입니다. 인내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끈기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수확의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기도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의 단순함, 기도의 깊이, 기도의 끈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꿉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오직 한 분에게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모르고 기도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형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증을 받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합시다.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장을 주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말할 때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권위가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의 대리인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둘째, 사람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넷째, 성도들의 성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섯째,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응답이 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심각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라고 했습니다. 수술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절망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자녀들이 아직 어립니다. 저는 아직 죽을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병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그분을 신방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분은 기도의 초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병 가운데 있든 건강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제가 살든 죽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만약 저를 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고쳐주세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저의 치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만약 저의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욥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제가 더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십시오. 단순히 치유만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암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했습니다. 암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 검사했습니다.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1년 후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암 환자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암 환자 돌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떨며 도망갑니다.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물러갑니다. 가난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합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패배합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기도 잘하는 4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순하고 솔직한 대화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둘째, 기도에는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내 필요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셋째, 기도는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넷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4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제 이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만약 여러분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